언제나 1등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제가 이 시즌을 보고 우리 교인하고는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1등으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이 시는 우리 교회는 잘 안 맞아서 은혜가 별로 안 되겠다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1등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3절에서 너희가 부유하게 될 때 14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너희들이 염려가 된다. 두렵다 이랬어요. 16절에 너희들 광야를 걷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십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모든 것 내 물질도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이 내 것이 된다는 것, 또 내가 유지하고 지키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또 그걸 보장해 주셔야 내 것이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물질보다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리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어둡게 되고 우리가 부패하게 되고 썩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오늘 이 세상을 내다보면은 다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뭐 아이폰이 좋고 뭐 스마트폰이 좋고 뭐 아무리 다 좋아도 달나라를 가고 화성에 무슨 우주 탐사선을 보내고 해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보신 것은 그것도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사람 자체를 소중히 보시고 우리 사람 자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결국은 사람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뭐를 품고 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뭐를 갖고 사느냐. 근데 내 마음 안에 뭐를 갖고 사냐는 것은 결국 들어오는 통로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물론 몸 안에 들어온 건 입을 통해서 또 코를 통해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온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밖에 사실 없어요. 우리의 눈도 무엇을 많이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한 걸 많이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한 것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한 5년 전에 체질을 바꾸자는 설교를 쭉 시리즈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려면요, 좋은 걸 먹어야 내 몸이 좋아지거든요. 나쁜 거를 막 갖다 들이켜 넣어보세요. 금방 몸이 망가집니다.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 23살인가 4살인가 먹은 미국 청년이가 되는데 콜라를 하루에 이렇게 큰 병 있잖아요. 이거를 8리터씩 먹었다. 그러니까 하루에 4병씩 마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마셨는데 24살인데 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면 이빨 다 빠져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니까. 근데 안 좋은 걸 왜 만들어낸지 모르겠다는 게 제 항상 의문이고, 우리 집에서 제가 항상 아귀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빠 그만하세요. 아니 그 나쁜 걸 왜 자꾸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다 망가뜨리냐고. 그러면 뭐 만들게 하든가 안 만들든가 그만 먹게 하든가 해야지. 사람이 뭐를 먹느냐에 따라서 내 체질이 다 나쁘게 변화됩니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아.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한순간에 뻥 터지면은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좋은 걸 먹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에 정말 그들이 눈에 뭐를 보았고 뭐를 들었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팽개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그냥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연의 재앙이 옵니다. 사실 말라기뿐만 아니라 선지자적으로 보면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지금 마찬가지. 다 지금 은혜가 메말라가면은요, 이 세상 자연적 재앙과 그 질병과 전쟁과 폭력과 살인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사람을 아주 끔찍하게 죽이고 살리고 막 살인가 아니고 다 죽이고 얼마나 이 나쁜 세상을 내갑니까? 왜 세상이 나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원인은요, 나쁜 걸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쁜 걸 봅니다. 나쁜 걸 먹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뭐 게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항상 나쁜 걸 접하는 거예요.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걸 항상 들어오거든요. 나쁜 게 오면요, 이게 상담할 때 뭐가 되냐면 투사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영적으로 이 어려운 사람이나 또 막 너무나 심하게 이 안 좋은 사람하고 상담을 끝나고 나면 그것이 저한테 투사가 돼서 이게 다시 저한테 통해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러지 할 때가 있었어요. 이거구나.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귀신들이랑 쫓아내면서 기도해 줄 때 어머니가 별도로 교회 가서 2시간 이상씩 별도로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내가 영역을 다 쏟았기 때문에 영역을 다 채워야 된다.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좋은 사람 만나서 안 좋은 얘기 자꾸 듣다 보니 여러분을 모르게 안 좋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 것에 흡치되다 보니까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가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른들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애들도 TV 뭐 모든 거 안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절제해요. 나쁜 것을 이만큼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요만큼 하나님 말씀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뭘로 되겠어요? 아니 어렸을 때는 그렇게 태어났다고 좋아하고 미역국 끓여주고 미역국 먹고 너무나 기뻐하고 해피 버스데이하고 다 했는데 왜 20대 30대 돼가지고 뭐 40, 50대 되면 사람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상하게 되냔 말이에요. 체질이 왜 망가지는 거예요? 안 좋은 게 다 들어가서 눈과 귀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정신병자가 돼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마약 중독자가 되고 무슨 중독자가 되고 지난주 말씀 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는지 자기도 몰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돼서 그런 세상의 더러운 것과 썩은 것, 우리를 잘못되게 만든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기고 나가는 그런 성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부유하면 뭐하냐. 부유하면 그 돈 가지고 뭐 한국에서는 하루에 부잣집 아들들이 가서 뭐 몇천만 원씩 돈 쓰면서 무슨 술집에 가서 이렇게 먹는다고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남들은 그냥 뼈 빠지게 일해도 100만 원도 못 벌고도 그냥 고생고생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거죠. 물질이 있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거지만 어떻게 더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한순간에 타락합니다. 빛이 없으면 한순간에 어두워져. 정말 소금같이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한순간에 우리가 썩습니다.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너 나를 너무 많이 떠나있다. 돌이키라는 얘기는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등대로 나를 꼴찌로 던져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 1등으로 다시 회복하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돼야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인간도 사람도 회복이 되고요. 이 땅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뭐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돌아가면 어떻게 돌아야 될지.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지 뭐 다른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뭐에 충만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고 여러분 원하는 어떤 목적이 회복이 되고 뭐가 회복되고 원하는 게 너무나 우리가 많습니다만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영적인 신앙의 진정한 하나님의 충만된 회복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성령님께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제가 지난 그 찬양과 기도의 밤 때인가요?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 정경서 선교사님이 3명 그 강도들이 그 총을 들고 들어와서 강도 맞은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들으지 않을 때. 36년 동안 꿈안에서 선교하시는데 그렇게 강도가 들어와서 총으로 맞기도 하셨다는데 뭐 크게 부상이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와가지고 내가 돈 되는 것만 가져가겠다. 돈만 가져가겠다 그랬는데 돈 되는 것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 가져가셨어요. 거기에 오셨던 목사님, 제가 아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강의하러 내려가셨는데 너무너무 놀라셨다고. 그래서 정말 지금 연세가 74세신데 한국나라로 지금도 귀한 선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임자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찾아왔어요. 어떤 후임자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오기로 이렇게 부부가 한번 와서 보라고 그랬죠. 그냥 왔다가 그냥 간 사람들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근데 비행기 값이 하도 올라가지고 여기서 한국 가는 것보다 미국에서 벤주얼 하는 게 더 비싸요. 와이엄에서 3시간도 안 떨어져 있는. 두 분이 가는데 비행기마다 4,600불, 어떤 건 3,000 뭐 몇백 불, 제일 싼 게. 그래서 비행기 값이 그 사람들 와야 되는데 돈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 이메일도 들어오고 또 그 강도 만난 것 때문에 또 돈 도와달라는 것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그날 저녁 집회 끝나고 돈 얼마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엊그제 또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 물어보셔서 어떤 분이 또 가져오셨어요. 또 어떤 분이 얼마 성령의 감동을 먹고 또 이렇게 헌신하셨어요. 제가 그 전부 다 모아서 오늘 다 하나님을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으로 지정 헌금을 다 했어요. 지정을 해서 교회에서 다시 글로 보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께서 나도 힘들고 나도 때로는 빚이 져 있고 나로는 뭐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 내게 감동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 자체가 로드십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라. 자, 물질 얘기만 하니까 물질만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뭐를 하고 싶은 모든 것 자체를 그래도 순종하는 게 그게 로드십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이 기본적으로 먼저 될 때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믿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큰 그릇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청지기 정신으로 그려라. 오늘 8절에 그렸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굉장히 원색적이고 구체적인 지적을 이렇게 처음 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다. 마치 이 말씀 생각하다 보면 마태복음 25장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 마지막 때에 그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리시켜 놨을 때 양들이 가난한 자를 돕고 헐벗은 자를 또 옷 입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뭐 옥에 갇힐 때 찾아봤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너희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편을 세우고 너희는 안 했다고 해서 염소편을 세웠는데 양쪽도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합니다. 선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 감각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일도 감각 없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것 자체도 우리가 자랑하고 교만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다 보니까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인정하신다. 근데 지금 여기 말라기에 있는 여기에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의 걸 도둑질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게 없는지 모르는 거죠. 참 이게 이제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되레 따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11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봉헌물이다. 봉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11조 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오늘날 얘기하는 그런 말씀. 물론 11조가 돈이 많은 사람도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사업과 내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먼저 우선순위가 딱 확정이 돼버리면은 그냥 사례비 받고 월급 받고 뭐 용돈 받고 이렇게 할 때 12월절을 먼저 딱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많은 간증이 있지만 다 얘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신앙을 검증할 때 이렇게 대부분 물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사실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보통 신앙 검증할 때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믿고 침례나 세례 받았습니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아직 침례나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그 1년에 우리 교회는 2번 하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는 케이스가 있지만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정말 침례 받겠습니까?
단 데서 또 장로교에서는 세례 받겠습니다. 그러면 예, 받겠습니다. 해야 이게 정상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적어도 나라도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일 성수하십니까? 주일날 되면 맨날 그냥 놀러 가고 그냥 골프나 치러 가고 어디 딴 데로 자꾸 빠지면 진짜 예수 믿는 첫 번째 단계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11조 생활 하십니까? 교회를 100년 다녔어도 11조 생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럼 목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교인들이 다 벌써 딱 들으면 이 사람 아직 신앙이 너무나 낮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11조가 중요하냐면 이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인정한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는데 10분의 10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11조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따라가냐면 하나님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물질과 내 생명과 시간과 내 재능과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청지기 정신으로 드리는 얘기는 청지기는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대신 맡아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대신 일정 기간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를 양육하는 게 일정 기간 관리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래서 성경의 흐름이 바로 여기 청지기 의식, 스튜어드십 이게 다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사실 구약시대에는 11조 종류가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제1의 11조가 의무적으로 농수산물이나 또 소나 우양이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꼭 드리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건 의무적인 11조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제2의 11조가 있는데 이거는 절기마다 드리는 축제의 11조가 있었어요. 이거는 11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10분의 1을 다시 드려서 절기나 또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축제를 도는데 다시 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보다는 훨씬 더 11조가 더 많아요. 세 번째 11조는 3년 그리고 6년 이렇게 계속 3년마다 한 번씩 뭘 했냐면 이거는 구제 11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축제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때는 구제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첫 번째 11조는 그걸 가지고 성전을 운영하고 거기에 레이지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성전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들을 써야 되고 제사장도 써야 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데 필요한 데 쓰게 만들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다른 물질도 더 드리는 거니까 11조 예물을 기본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이런 말라기 시대의 그 사람들이 11조 생활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질도 잃어버린 거예요. 봉헌이라는 것은, 봉헌물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물질로 많이 들었지만 오늘은 이제 헌금, 돈도 많이 들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 주일의 예물, 선교예물, 건축예물, 생일 감사, 어떤 사건에서 유언에서 건져서 감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포함된 것을 지금 봉헌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거든요. 오늘 말씀에는 오늘 구절을 보니까 온 나라가 그렇게 했다고. 온 나라가 나의 것을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도둑질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오늘 구절에서 결론이 그 구절의 뒷부분에 그래서 이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하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걸 지금 얘기해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세상이 타락하고 지금 타락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끔찍하게 나가는 거는 사실 이게 저주죠. 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열악했습니다. 사실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다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11조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해결책은 가난할 때일수록 더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11조 하지. 물론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이 11조 다 하십니다. 그러나 부자가 된다고 하면 11조 더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부자 된다면 하지 말고 가난할 때부터서 해가지고 부자가 되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원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월절은 기본적으로 6가지의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고백이 들어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 들어있고, 세 번째로는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또 이 사용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해 드린 거예요. 이 네 번째로 이 물질은 하나님 뜻대로 쓰겠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90%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 제1주의로 살겠다는 거예요. 11절은 최저의 하나님과 헌신의 표준이지 최고의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절 드리는데 이 11절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들으라고 되어 있냐면, 첫째는 온전한 11절을 드려요. 온전한 11절. 여러분 믿음이 이제 믿음의 상태인데 우리는 들 정도가 안 되는데요. 저는 이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그렇게 물어보면서 안 됐어요. 믿음대로 드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온전한 거죠. 은혜 받은 데서 정말 하나님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익에서, 또 정말 어떤 분들은 매출에서 이렇게 뛰기 힘든 그런 분도 있어요. 또 하나님 하신 대로 여러분 하신 대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미국에 살면서는 탈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세금은 아니지만 우리를 축복하게 하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탈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11절 띄어서 쪼개가지고 거기서 감사하는 건 구제로 이렇게, 그거는 잘못된 거죠. 11절은 11절고 구제는 구제. 그 다음에 먼저 11절 구분해서 드려야 돼요. 다 쓰다 보니까 11절 드릴 돈이 없는데 이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용돈을 받든지 세뱃돈을 애들이 받든지 어렸을 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 집은 이러니 죄송하지만 저희 집은 그냥 사례비는 11절 제가 드립니다. 그러나 그 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기게 되면 우리 애들 또 아르바이트에서 돈이 들어오면 전부 다 기본적으로 10에 3개월 띱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께 교회에다 바치고 10의 또 1조는 구제임으로 반드시 띱니다. 그리고 10의 1조는 우리 애들은 부모님한테 바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가 엠버리를 키운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확실하게 가르쳐놔야지 시집가고 장가가도 부모한테 섬길 줄 알지 좀 안 된다. 상당히 생각하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본인에게 복이에요. 나의 집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거는 등록해서 예배드린 교회에다가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11절로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데다 보낸 사람들, 이걸 성경으로 보낸 사람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또 시험에 들지 않게 빨리 드려야 된다. 이 11절 떼놓고 그 다음 주 빨리 안 드리면요, 시험 들어가지고 돈 모자라면 그걸 좀 쓸까 이렇게 써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11절은 선물이에요.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이거는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 똑같은 거예요. 이돈 장로의 간증을 제가 자주 하지만 그 간증을 들으면 굉장히 제가 은혜 받고 도전 받는 게 제가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빚지게 하라. 하나님 빚지게 하라. 그래서 이돈 장로님의 그 부인되는 분은 11절을 한 달 먼저 합니다. 우리는 월급 받고 나면 그걸 가지고 11절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정상인데, 이분은 다음 달 월급에 대해서 미리 11절 미리 드려요. 그래서 정말 보장받는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마음 축복세 걸어가냐, 그런 간증을 할 때 정말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복받아 주님을 드러내라. 오늘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옛날에 성막 옆에 창고가 있어요. 성전 옆에 성전에 필요한 창고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데 이렇게 하나님께 들여놓으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보통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보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마귀한테 했을 때 물러갔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 부분만
하나님 자신은 겁니다. 나를 시험에 올려면 너희가 나를 시험에 봐라. 그래서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않냐나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11조 생활이 우리 몸에 배인 것 자체가 그 축복의 씨앗입니다. 사실 복받기 위해서 11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까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이번에 하나님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냥 드릴 때 하나님 복을 잘 주신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저기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똑같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11조를 드린 생활을 여러분 생활이 11조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나는 빚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적합한 때가 되면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을 또 회복시키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 캔베라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교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제가 설교하게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 학생들도 많고 우리 교회는 부자가 별로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있는 집 많지만 정말 돈 많은 부자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내 탓이거든요. 내 탓. 우리 교회는 부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숨을 걸고 우리 표에도 없는 걸 가지고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한번 우리 다 부자 돼서 정말 축복 한번 받읍시다. 여기 축복이 이렇게 됐어요. 11절 드린 자의 축복은 첫째 하늘문이 열린다. 근데 성경에 하늘문이 열린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기도로 나갈 때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세 번째 하늘문이 열린 게 오늘 말씀에 11절 들을 때 하늘문이 열린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접해보고 제가 뭐 베네수엘라 김명욱 집사님 그 얘기를 늘 했지만 그분은 10의 2절을 들었단 말이죠. 3만 불 빚져가지고 장사 시작했는데 얼마나 부자가 돼 얼마나 해서 우리 교회도 건축은 만불도 해주고 지난번 에콰도르 성경 우리가 했지만요 그 속에는 그 집사님이 해주신 5천 불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선교에 헌신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그 증인이어서 제가 늘 그러죠.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간증 좀 해달라고 축복받는 비결. 물론 11조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얼마나 새벽 3시 때 일어나가지고 이 머리를 찬물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씻고 사람들 새벽에 나올 사람 깨워가지고 데리고 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365일 말이죠. 기도하고 집에다 다시 모시다 드리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일주일에 2-3번씩 그 또 원주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물론 우리 집사람이랑 다 우리 팀들이 있었는데 헌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복을 받으니까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한물 열리는 축복. 자, 메뚜기를 옛날 성경은 황충이라고 했어요. 돈이 쓸데없이 차고 나가는데 돈 좀 모아진 것 같은데 엉뚱한 사건이 터져요. 아프다든가 뭐 차 사고가 났다든가 돈이 엉뚱한 지출이 됩니다. 이런 걸 하나님 막아주시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 땅이 아름다워진다. 환경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 오늘 말씀 뒤로 쭉 더 내려가면은 오늘 말씀 뒷부분에 그러면 모든 이방인들이 복되다고 한다. 정말 정말 예수 잘 믿더니 정말 하나님 축복 받았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이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주연이 된다. 엑스트라가 아니고 주연이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얘기. 17절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낌을 받는다.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아끼고 축복한다는 걸 지금 오늘 본문 쭉 내려가면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역대하 31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백성들한테 11조를 가르칩니다. 히스기야 왕 유명한 왕 알죠? 그런데 너무 백성들이 11절 잘 가죠. 왜냐하면 그 10절에 보면 그들이 11절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강철한 카네기를 잘합니다. 그 사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쪽지에다가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남기냐면 너는 하나님의 창고를 부하게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를 부하게 할 것이다. 정말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강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그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카네기 홀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약생 피아노 치는 자매들이 몇 명 있고 가서 예전에 그 카네기 홀에 가서 피아노 연주하고 왔어요. 영광이죠. 카네기
재단, 카네기 연구소, 또 세운 대학들, 여러 가지 하나님 일의 자선 사업 선교 많이 감당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만 보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멋지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과 은사 모든 것 청지기 정신으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축복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 통솔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번 나도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사업을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통솔을 기도하시겠습니다.